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홍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귀한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근심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많은 아픔과 아버지 많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치지도 아니한 이때에 또한 홍수로 인하여서 저희 나라에 또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지 못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또한 더 큰 일들로 인하여서 닥쳐올지인데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 국민들은 합하여서 선을 이룬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온 세계에도 이름을 빛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가 믿음과 간구함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에 아버지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믿음으로 저희들을 또한 아버지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앞에는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아론과 훌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하여 아버지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광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된 교회에 아버지는 건물의 노후됨을 인하여서 아버지는 비를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한 비샘이 있고 많은 또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장마를 그쳐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또한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오며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나태한 저희 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합하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고,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박준규 목사님 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기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초등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고, 청년부 수련회는 23일 주일, 30일 주일 양일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든 수련회는 숙박 없이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함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교리반 안내입니다. 9월 첫째 주 6일 주일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오후 3시 총 5주가 진행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무한정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화상회의 앱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12명 이하로 이렇게 모집을 제한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7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예, 뭐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교회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누전이 돼서 프로젝트가 안 켜집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코로나 재확산으로 기승을 부리던 5월에 공공기관인 문화재 재단에서 그 지방의 무당들을 서울 한복판 이 역삼동으로 불러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개최 이후로는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 역병을 물리치고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달랜다고 현대의 바이러스가 물러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문화재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행사를 외교부에서 후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문화재청장, 외교부, 공공대사들, 각국의 대사들까지 고위공직자들을 이 제례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예 한창 거리두기해서 모이지 마라 하더니 이런 일로 모였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외교부까지 가서해서 구판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당을 가까이 한 권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말에 명성황후는 이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무당을 불러들여서 구판을 많이 벌이다가 국가가 망하는 데 일조했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상을 가까이 한 권력의 멸망을 늘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아합의 집안이 그러했습니다.
가깝게는 무당을 가까이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오방랑 주머니라는 희한한 우주의 5가지 길을 모으는 큰 미신 구조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복을 빌며 취임식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잘 됐느냐?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받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인간이 달에 가는 세상이지만 연초 연말이면은 해와 달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 취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같이는 못할 망정 국가나 공공기관이 우상 숭배의 미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면 참 절망적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멸한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3주 전 설교에서 나봇의 억울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 심판을 예후를 통해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정치적 행보는 다른 이들과 다르진 않았어요. 흔히 고대 왕권 국가의 권력이 전복되면 이전 왕권에 결탁되어 있던 세력들을 숙청합니다. 예후도 그랬습니다. 아합의 집안과 그 아들들과 아합의 사위였던 유다왕 아하시야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에 속한 자들 모조리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한 가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게 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 즉 바알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지혜를 써서 완전히 뿌리까지 발본색원 뽑아내려고 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모으는 예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이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온 나라에 선포하기를 과거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시작하려는데 바알에게 드리는 큰 제사 대성회를 열겠다는 거죠.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서 내게로 나오라 명령합니다. 만일 오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바알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후의 계획이죠. 이 소식이 온 나라에 두루 퍼집니다. 모든 행정망을 통해서 열심히 알리니 과연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기록하기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당은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직후에 세운 것입니다. 이 신당은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수용했던 장소인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큰 전으로 추측됩니다. 이 거대한 바알 신당에 사람이 가득하게 있었던 겁니다. 예후는 모인 사람 모두에게 예복을 주어 입히게 합니다. 구분되게 하는 거죠. 도망가도 구분이 딱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후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혹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바알을 섬기는 자만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단 집회를 가보면은 혹시라도 이단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교수님이든 목사님이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폭력적인 이단들은 협박과 위협도 가하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대처한다고 한국 교회에
이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예, 기독교 서정가에 한때 베스트셀러로 뭐 성도들 간에 이 책 좋다 읽어봐라 했는데 나중에 이단 저서로 밝혀지고 수거하고 판매 금지하는 책들이 덜어 있거든요. 예, 그게 처음부터 좀 빨리 분별이 돼야 좋은데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빨리 가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제 서재에도 보면은 책들 중에 몇 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책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단을 연구하기 위해서지 뭐 제가 그 책에 심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석 중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 중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이른바 자유신학의 진영은 그 입장에 쓴 신학자들이 쓴 저서들인데 그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역사적 사료나 몇 가지 참고해서 선별해서 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양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서재에도 이 책이 있더라 괜찮겠지 하고 그냥 그래 읽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혹 어떤 분들이 신앙서적을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다 해서 가져와서 저한테 가져와서 이 책 괜찮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가끔 읽으면 안 되는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게 됐습니까? 하면 뭐 아는 권사님이 주었다. 뭐 심지어 아는 사모님이 주었다 하는데 물론 주신 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주셨겠지만은 이단적인 사설과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고 주셨을 겁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악의는 있지 않지만 역시 구분이 어렵더라도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야기가 조금 새 나갔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한 그 자리에 혹시나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이라도 섞여 있지 않는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예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해서라든지 잘못된 것을 꾸짖기 위해 온 사람이 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살려보내기 위한 거죠.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동업자입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사람이고 얼굴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있다 확인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진멸하는 예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알을 섬기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군사 8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한 명이라도 도망하면 자기 생명으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번제가 다 끝날 때 드디어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들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라 명령하니 일제히 칼을 빼들고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안으로 칼을 빼들고 들어가니 그야말로 한순간에 일망타진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일망타진하기 쉽지 않은데 이 한 번에 예후의 계획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만약 나라에서 드러내놓고 이제는 핍박하겠다고 공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고 도망하고 지하로 들어가고 잔존 세력이 남아서 뿌리 뽑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 예후의 계획으로 모조리 일망타진한 겁니다. 이제 예후는 남은 바알의 신당들 또 그 속에 있는 바알의 신상들 나무로 된 것들은 모조리 가져다가 불사르고 신당은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소는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성읍의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당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알을 모독하는 의미인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이 바알에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립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예후의 모습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할 때 북이스라엘을 분리하고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왕자 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통치하면 될 테인데 이 여로보암은 늘 걱정하는 광복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은 솔로몬의 아들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거기다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절기마다 여호와를 섬길 때마다 거기 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남유다로 전황하면은 자신이 왕권이 무너질 거다. 이런 불안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악한 꾀를 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일단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속였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욱더 선호하니까 여로보암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을 한꺼번에 어깁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또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섬길 자들을 막 세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서 완전히 엉뚱한 다른 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고쳐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 엄청난 죄악은 이후로도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베델의 산당이 존재하고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착화시킵니다. 예후는 바알의 신당과 우상을 헐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했으나 이 이단과 같은 베델의 산당과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후의 아쉬운 점이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얘기했던 여로보암의 죄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한 나라 왕으로 스스로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상 숭배, 미신 타파한다고 무당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랬다간 큰일 날걸요. 인권 탄압이 되면 해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꿔서 옛날 같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 박정희 정권 시대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시대라든지 그럴 때 막 삼천 교육대에 막 넣어서 했으면은 정말 무당 없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안 되죠. 즉 예후도 그러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예후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의 집을 멸하고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늘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내 나라여 내 백성이라고 세워놨는데 이 엉뚱한 신만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마음을 모처럼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받은 축복대로 왕이 되고 무려 28년간을 다스립니다.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까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현되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라 불리는 왕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자손들을 4대까지 왕위를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처럼 다윗 혈통이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늘 단명하고 끝나요. 늘 다른 왕조가 생겨요. 1대 2대 만에 막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그나마 왕조라고 할 만한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오므리 왕조, 아합이 속했던 왕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왕조,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벌하셨고 그 공으로 하나님께서 4대에 걸친 이 예후 왕조를 허락한 겁니다. 여기서 이 딱 두 왕조밖에 없어요. 4대 이상 관계.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주시지, 좀 많이 쓰시지 왜 하필이면 4대만 주십니까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아마 다윗처럼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다면 훨씬 그 나라가 오래됐겠죠.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예후의 아쉬운 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예후를 이렇게 평가해요. 예후 왕조의 피해 숙청은 오므리 왕조의 정책에 의거하고 있던 주변 국가의 동맹체제를 한꺼번에 파괴시켰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두로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세벨의 처형으로 두로와 관계가 단절되고 아합의 사위였던 유다왕 아하시아 처형으로 남유다와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국가들의 동맹체제 혹은 무역의 와해로 북이스라엘의 물질적인 번영의 원천이 많이 상실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었고 예후는 혁명을 감행해 놓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역사는 예후의 이 과도한 숙청으로 두로와 남유다의 외교적 실패가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쇠하게 하였다 평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 오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국가의 존망은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예후가 피해 숙청을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 왕조처럼 영원한 왕위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그는 4대 왕가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베델의 산당이나 금송아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바알 우상의 숭배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해결한 그 예후의 장점만으로도 하나님은 예후를 축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한 것으로 예후는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여 축복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베델의 제단을 미워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제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제단, 바른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초신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공예배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보면 한 절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제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진행하는 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편한 것만 찾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병행하는 것은 호흡기 질환자, 유증상자나 혹은 질환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기 힘드신 분들
호흡이 곤란하신 분들, 뭐 기저질환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가 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상생활 다 하시고 마트도 가고 공원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시면서 뭐 카페도 다 가면서 갈 때는 다 가면서 교회는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봐도 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복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위험합니까? 우리 교회 보시면은 들어올 때 발열 체크 철저히 하지, 마스크 계속 다 쓰고 계시지. 예, 처음에 조금 안 쓰시는 분들 계시더니 이제 아무도 안 벗으셔요. 마스크 쓰는데 이제 단련이 되셔가지고. 아니, 저도 처음에 답답하던데 이제는 요즘 마스크 쓰고 뭐 운동장도 돌아요. 막 4바퀴 5바퀴 돌아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점점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우리가 뭐 식사를 따로 합니까? 뭐 예배 전후로 방역 다 하지. 혹시 진짜 확진자가 와도 뭐 감염될 거리를 아예 주질 않아요.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3밀을 조심하라고 늘 강조하죠. 3밀이 밀접, 밀폐, 밀집입니다. 그죠? 밀접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성도 수에 비해 본당이 넓어요. 그죠? 좋은 말로. 그러니까 우리 장의자에 한 사람씩 앉아도 넉넉하게 앉아도 아직도 장의자가 많이 지금 남는 게 보입니다. 2층에는 지금 헐빈하고 일부 예배는 그야말로 뭐 전도의 사업이나 소모임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밀폐를 보시면은 가끔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지하 좁은 환경에 예배당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들. 요 근래 확진이 되는 교회들 보니까 대부분 좀 그런 교회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 그 예배 얼마나 천장고가 높습니까? 창문을 다 열어서 일부 예배 후에 환기도 시키고 토요일 일부 예배 후 방역하고 환기하고 철저히 하는데 밀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마지막 밀집. 전 좀 밀집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밀집. 이 큰 공간에 일부에 10몇 명 조그마해요. 10몇 명. 혹시나 여러분 좀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걱정되시면 일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완전 광야를 경험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당에 몸만 나온다고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죠.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써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은 우상 문제 해결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시며 예우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가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올 때 어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른 방법, 여러분 말씀 배움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미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좀 열심을 내보시고, 여러분 그 예후가 바알의 신상과 그 섬기는 자를 제거했지만은 베델과 다한의 산당과 금송아지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조상들이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뭐 그렇게 늘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위한 산당이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이 내 삶에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내 삶의 약점과 강점까지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저도 참 교육자로서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 대중 앞에 서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이랑 처녀 총각 때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제가 처음 얘기한 게
나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한다고. 젊은 사람들 만나면 주로 사람 많은 시내 가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사람 많은 남포동, 뭐 서면 이런 거 딱 질색이라면서. 근데 저희 집 사람도 그 동의해서 뭐 이렇게 결혼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는 사람 부딪히고 막 이런 거 싫어요. 게다가 건망증도 심해가지고 집에서 집사람이 올 때 뭐 가지고 오라 하면 알았다 하고 집에 갈 때 뭐 가지고 와라 하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전화해서 그렇냐 하고 있으면 또 잊어버려서 문자로 보내라. 예,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게다가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웁니다. 군대에서 수십 명이 같이 생활하는 그 내무반에서 고참 이름 잘잘 외워야 되는데 뭐 저는 그 교도소 영창관리연병이라서 딱 6명 있었습니다. 근데 6명도 한 번씩 헷갈리는 거예요. 내 바로 밑에 있던 후임 이름 뭐더라면서 이렇게 막 그게 아직까지 와요. 세상에 성도 이름도 몰라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 못함을 핑계로 사역을 거부하죠. 주여 나는 말이 어눌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말 못하는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면서. 그리고 그의 약점에 능가할 무기,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됩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명령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묵상할 시간이 많습니다. 건망증이 심하기에 말씀을 보면 다시 보아도 새로워요. 예,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니까 그만큼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케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은 크게 없어진 것은 없는데 마당에 세워두었던 자동차 바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유 기술도 좋지 그거 소리 안 나게 바퀴를 빼가는 거 참.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나면서 선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선교사님 지금 집에 도둑이 들어서 자동차 바퀴를 빼갔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대묻더라고요. 바퀴 하나만 훔쳐갔냐 2개 훔쳐갔냐. 그러니까 하나만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2개나 4개 안 훔쳐가고 하나만 훔쳐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신임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지의 언어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안 좋은 일 당할 때 계속 그 안 좋은 일이 떠오르고 불평이 나오는데 그만하니 감사하다. 이 언어를 배우니까 선교지의 그 모든 상황을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 이상으로 열악해요.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 이 물이 왜 안 나오냐가 아니고 수돗물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전기는 들어오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전기가 안 나오면 전기는 안 들어오지만 집에 수돗물이 나오니 감사하다 이렇게 둘 다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나올 때가 많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단계에 들어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안 드시겠어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배운 이 감사의 언어로 인해서 그분이 선교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방법 참 많습니다. 구제를 통해, 선교를 통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써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정권을 가졌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아합의 집안과 그에게 행했던 바알에 섬기는 자들을 멸하였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에서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며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의 삶 속에서 말씀 읽기를 더욱더 갈구하며 나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감차가 넘침으로 주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주님께 더욱더 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죄를 이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니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써 주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주님의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받아 누기로 다짐하고 소망한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